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친구가 찾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 집에는 이 친구를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같은 마을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한밤중이었습니다. 가서 마을 사람의 집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드리면서 말을 했지요. 나의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다네. 떡 3개만 빌려주면 안 될까?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밤중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원하지 않는 손님이 와서 집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으로 말하자면 이런 일은 잘 안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집에 친구가 왔다면 그 친구가 배고파하면 라면 하나를 끓여준다든가 밥을 차려주거나 아니면 늦게까지 일하는 그런 식당에 데리고 가서 먹여주면 될 것 같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 상황이 머리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시각에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집의 문을 두드린다든가 하는 그런 일은 잘 안 할 거란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 친구가 배고파 한다고 하더라도 한밤중에 옆집의 그 문을 두드려 가면서 먹을 것을 내어 놓으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미안함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렇게 요구할 만한 용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저처럼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요구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친구야, 배가 고프겠지. 하지만 먹을 게 없어. 내일 아침까지만 좀 기다리라. 이렇게 참아라. 이렇게 말을 하든가. 아니면 물이나 먹어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물 먹여주면 배고픈 배부르니까. 또 왔다는 왜 하필 이런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행패냐. 이렇게 따지든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잠든 집의 입장이라면 한밤중에 찾아오면 너무나도 무례한 것 같다. 이렇게 딱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한단 말이냐? 지금 자네 제정신인가? 이렇게 여러분 오히려 야단을 칠 만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서 마을 사람의 그 집 대문을 두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색한 상황인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를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할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아니면 한밤중에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누가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자면 당연히 자매든 그 사람이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라는 것이 한밤중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상황에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온 그 사람을 향해서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잠든 주인이 분명히 더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밤에 당신의 말을 듣고 먹을 것을 주어야 하지? 내일 아침에 오든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도대체 누가 더 큰 권리를 가졌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한밤중에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시대에 내가 밤늦게라도 찾아온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다음날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한밤중에 찾아온 그 사람에게 집 주인이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았다고 하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 동네 창피하게 만드네? 그 집 주인 도대체 뭐지? 어떻게 친구 대접하려고 먹을 것을 요구한 그 사람을 문 밖으로 내어 쫓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집주인 다시 봐야겠어.
분명히 이렇게 반응을 했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요구할 수 있는 더 큰 권리를 가진 사람은 잠에 빠졌던 그 집 주인이 아니라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간 그 사람이 더 큰 요구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일어나서 먹을 것을 챙겨 줄 거란 말씀입니다. 아무리 밤이 깊고 전부가 다 잠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하더라도 친구를 배고프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요구를 들고 온 바로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의미하는 바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이 가진 상식으로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훨씬 더 잘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여러분 어렵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큰 차이가 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한밤중이라도 일어나서 음식을 내어주는 그 이유가 여러분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구절을 보면 친구됨, 우정 이런 것 때문에 음식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명분 때문에 한밤중에 찾아온 그 사람에게 음식을 내어줍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바로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인데 한 가지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어줄 거란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간청함,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인내함, 집요함, 담대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이 간청함이라는 뜻은 문자 그대로 부끄러워할 줄을 모름이라는 뜻입니다. 수치를 모름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주제넘게 뻔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에 찾아온 사람에게 집주인이 하는 말이 너는 내 친구인데 내가 그 우정 때문에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모름 때문에 부끄러워할 줄을 모름 때문에 음식을 주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집주인이 한밤에 음식을 내어주었지요. 그 시대의 상식과 그들의 삶으로 말하자면 우정 때문에 음식을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찾아온 사람은 그래도 같은 마을 사람이니까 음식을 내어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주고받는 사회 속에 살아가니까 한밤중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어주어야 또 내가 받게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간청함 때문에 음식을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한단 말씀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름 때문에 음식을 줄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 뻔뻔스러움 때문에 음식을 줄 것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8절을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인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상식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훨씬 더 멀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사람은 내 이웃이고 우리의 마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음식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늦은 밤이라고 하더라도 찾아온 사람은 내 이웃이고 나의 친구니까 마땅히 음식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의 뻔뻔스러움, 그의 수치를 모름 때문에 음식을 내어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도대체 누가 뻔뻔한 사람입니까? 누가 수치를 모르는 사람일까요? 한밤에 음식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이 정말 대담하고 수치를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한밤에 먹을 것 달라고 찾아온 그 사람에게 음식을 안 줄 것을 혹시나 생각했던 그 집 주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정말 중요한 길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여러분 잘못 가게 되면 이 비유를 들고 정말 엉뚱하게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비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엉뚱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 한번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하는,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해야만, 우리가 정화수를 떠놓고 거기에 조상신들에게 싹싹 빌어대는 것처럼 그렇게 빌어대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조금만 부르짖으면 조금만 들으시고, 더 열렬하게 더 열정적으로 부르짖으면 좀 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겠습니까? 때를 쓰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과연 선하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분께서는 기도를 들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들으십니까? 그 집주인처럼, 그냥 그 집주인에게 자꾸 귀찮게 하는 것처럼 귀찮게 하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대담함과 우리들의 무례함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귀찮게 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뻔뻔함을 가지지 않아서였겠습니까? 우리가 집요하게 그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서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정말 제대로 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제대로 절실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실함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전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늘 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은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늘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일 뿐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이구나.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길과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삶을 더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박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죄인됨의 그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우리의 주 되심을 여러분 진실되게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비유의 1차적인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했습니다 하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정리를 해야 되겠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에게 집주인이 마땅히 음식을 준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사회가 주고받는 사회이니까, 명예를 중시하고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이니까 밤이라고 할지라도 먹을 것을 준다. 이웃과의 관계가 우정 때문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먹을 것을 내어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죄인됨이라는 수치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뻔뻔스럽게, 심지어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상식으로 생각해도 마땅히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악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정말 악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절실함을 다하시고 그 심령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하심을 이루시고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1차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구하며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끝을 내면 너무나도 짧아서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갈게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눈을 반짝반짝 뜨고 말씀을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왜 멈추지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나가야 하고 우리가 더 바르게 깨달아야 하고 훨씬 더 분명하게 뭔가를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대체 그 하나님이 무엇을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밤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배가 고팠습니다. 먼 길을 여행을 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친구야, 배가 너무 고프다. 먹을 것 좀 있으면 다오. 친구가 요구를 했습니다. 무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친구이니까 먹을 것을 있으면 달라는 그런 뻔뻔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는 먹을 것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나에게는 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웃집을 찾아갑니다. 내 친구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싶어서 내가 대담하게 길을 나선 것입니다. 밤늦은 시간이라면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를 잘 안 합니다. 주고받는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귀찮게 무례하게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배고파하는 내 친구를 생각하면서 뻔뻔스럽게 대담하게 옆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배고파하는데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플 것 같아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웃집 문을 한밤중이라고 할지라도 두드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와 그런 뻔뻔함을 가졌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이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바로 이 복음의 심장 속으로 달려 들어가 보셨습니까?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그 사랑을 여러분은 느껴보셨는지요? 정말 그 사랑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배가 고픕니다. 주님이 배고파하는 우리를 아시고는 주님께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신 거란 말씀이죠. 주님이 여러분 누구 앞에 섰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셨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 때문에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요구를 요청을 하셨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의 중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이에 서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던 담과 벽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우리와 아버지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간청함이라는 뜻은 수치를 모름이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담함과 무례함, 뻔뻔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창조의 주가 되신 아버지께 우리를 변호하실 때에 그분이 가신 길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뻔뻔하게 보이지는 않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움이 누구의 부끄러움이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부끄러움일까요? 예수님의 부끄러움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부끄러움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수치스러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는데 부끄러워하지를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자라고 하면, 우리가 온전한 자라면 우리가 변호되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간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반역으로 바꾸는 자들이요, 우리는 악에 길들여진 자들이요, 우리는 자기 중심에 물들어서 우리 자신들의 명분과 우리 자신들의 이름을 변호하는 데 바쁜 자들이요, 우리는 너무나도 완악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한 자들인데, 그런데 그 부끄러운 우리를 아버지 앞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담대하게 우리를 변호해 주셨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죄인들인데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좀 잘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완전히 몰락하여 완전히 파산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곤고함과 우리의 영적인 그 파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세워지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보실 때에 그 앞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아버지께 어떻게 나아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친히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 뒤에는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악한 우리에게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뒤에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정말 잘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저는 가끔씩 이런 장난을 칩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 모양의 그걸 만들어서 아이들을 놀리키는 건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뱀은 주질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선과 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에게는 뱀을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갈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독을 주고 고난을 주고 눈물을 주고 그 아들에게 사망을 주셨단 말씀입니다. 그 한 분만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단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들의 그 부끄러움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호하셨을 때에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만남과 참된 삶과 진리와 구원,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였으며 우리가 어떻게 변호되어졌으며 우리가 어떤 사랑과 채워짐을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웃집을 찾아간 그 사람처럼 수치를 모르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시고 간청하시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도대체 누구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할 것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여러분들이 얻으십시오.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 우리를 하소연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주셨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의 중보자 되심 의지하여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일평생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여러분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뢰시고 달라고 요구를 하시란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바로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 그분의 이름 의지하여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